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식사도 하신 이 시간에 많이 졸리우실 텐데 조시는 또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자.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다짐도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좀 했으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도는 한번 술을 한번 좀 끌어보자 이렇게 또 이렇게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시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막 건강도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금연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새해 되면 그런저런 뜻도 정하는 거 또 결심하는 거 참 중요하겠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해야겠다. 참 좋은 뜻입니다. 또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또 경제에 대한 또 습관 여러 가지 이런 결심들과 결단들을 합니다. 필요한 거고 또 그만큼 삶이 윤택해지고 또 삶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결단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해 금년하고 금주하고 좋은 뜻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몸 상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뜻이 뭡니까? 뜻을 정한다는 게 무엇이죠? 뜻. 뭔가 이 뜻은 그 안에 있는 뭔가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뭔 일을 할 때 이 뜻을 정한다는 거는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 또 우리 랩런트는 또 학업에 대한 부분, 뭔가 의미를 두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어떤 상황으로 잡혀갔냐면요,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 이 바벨론 왕이 이 또 다니엘, 특별히 좀 엘리트급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젊은 미래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특별히 교육을 시키려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3년 동안이라고 시간을 정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1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자, 보면 바벨론 왕이 지금 이 자기의 왕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좀 포로로 잡아왔지만
엘리트, 좀 미래가 있는 그런 유능한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좋은 음식이에요. 지금 왕이 이 유능한 친구들에게 지금 좋은 음식과 포도주와 모든 필요했을 것을 주어 몇 년을 기르게 했죠? 3년이라는 왕이요 시간을 딱 정한 겁니다. 그 왕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란 거를 다니엘이 안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요 오늘 8절에 보면요 뭘 정했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뜻이 뭡니까? 자기는 이제 고기, 왕이 주는 그런 고기 안 먹겠다. 나는 오로지 채소만 먹겠다. 채식만 하겠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육고기 끊고 채식주의가 되는 게 이 말씀의 성취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채식도 참 필요한 겁니다. 몸에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겁니까? 채식도 참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요 뭘 알았냐면 어린 친구였지만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지 다니엘은 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거는 우상숭배, 그런 국가에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내려온 그런 음식들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스라엘 왜 지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현 상황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망하는 그 짓거리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뭔가요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뜻을 보면요 뭔가 큰 결단과 결심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고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은 안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것 바라보거든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뭔가 세상 성공, 나중심, 물질 이거 바라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또한 포로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다 정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어떤 우리가 큰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요 중량 말씀 적용을 한번 잘 해보길 바랍니다. 먼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 영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서 이제는 이거 하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 붙잡겠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 서겠다. 다니엘이요 뜻을 정한 거예요. 뭔 결단한 겁니까? 영적인 결단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한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뭐가 없는 시대냐? 영성이 없는 시대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문화에 감동되었지, 세상 거에 감동되었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보기 참 힘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성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건 있는데요 이거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영적인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결단을 앞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예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개인 예배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예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혼자서 찬양을 하든지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놓치면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잡힌다기보다는 늘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공식 예배를 결단하셔야 돼요. 공식 예배 결단해야 돼요. 공식 예배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공식화되어 있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예배죠. 공예배.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공식 예배가 새벽기도입니다. 수요기도가 있죠.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에 정해져 있는 공식 예배입니다. 결단해 보세요. 자, 개인 예배와 공식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문제 앞에 서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살아요. 우리는요, 사람 앞에 서면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사건 앞에 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사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세요. 큰 문제 앞에 왔는데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왔는데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뭐였죠?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요,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이 졸리시죠? 어떤 분들 보면 지금 눈이 반 감겨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랐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제 그 김모 장로님이라고, 이제 그 부부, 예,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장로님한테 이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근데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장난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겠죠. 그때 이제 권사님이 주먹을 이렇게 뼈를 우두둑 하면서 여보 나 사랑해? 그 주먹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사랑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사랑을 하면 이게 사랑에 대한 이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죠. 확인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집사람이 있지만 집사님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면 행동으로 보이세요라는 얘기를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아내분께서 보통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보여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참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씩 들었던 얘기, 사랑하면 행동으로 좀 보여라, 말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 행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에 사랑했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권사님은 나는 이렇게 달짝지근한 연애도 한번 못해 결혼해가지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다고 하신 분이 하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아깝지 않은 줄 아세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또 뭐가 아깝지 않습니까? 물질 아깝지 않아요. 자꾸 퍼주고 싶고 막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있으면 막 지구 절반도 주고 싶고 없었으면 문제지, 그죠? 그냥 뭐 다 해주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 바쁘시겠죠? 다 핑계입니다. 죄송하지만요 핑계예요. 세상 바빠서 사회생활한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핑계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핑계입니다. 정말요 영적인 결단 해보세요. 개인 예배, 공식 예배. 진짜 이게 우리가 사랑하고 연애 때 되면 새벽에라도 기 나가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싶다면 막 달려가고 싶고 막 그래요.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이게 강은정 목사님이 이게 연결을 잘 이렇게 다리를 놔 주셔가지고 이게 집사람을 지금 만나서 지금까지는 지금 아직 뭐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제 뭐 가시밭길을 걷게 된대요. 이러면 또 어떤 분은 꽃길이라 얘기하고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연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막 너무 멀잖아요. 이천, 부산, 뭐 한 4시간 반 그런 걸리는 거리니까 보고 싶어도 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은 그냥 막 한 번씩 생각나고 보고 싶으면 막 전화하고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카메라 대 카메라 가지고 영상 통화 좋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막 보기다가 이게 늘 그렇게 보다가 또 이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가서 실제로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라서 그렇게 실제로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좀만 돼도 내가 새벽에 기 나가겠어요. 기 나가가지고 좀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손도 좀 잡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갔다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까지 돌아올 수 있는 이천 거리가 안 돼. 대구 정도만 돼도 그냥 막 몰래 다 가가지고 한번 심야 영화나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 하면 되겠는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시간 없어요 핑계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그 사랑을 어디서 떨궜느냐?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불철주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사랑이 지금 다 식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지금 몇 도입니까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에 주님 사랑하고 좀 신앙생활 좀 이렇게 뭔가 좀 감이 잡히니까 뭐 정으로 주님과 사십니까?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정으로. 주님과 여러분 정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사시겠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핑계하지 마시고요. 정말 결단하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성장해야 됩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정상적인 거죠. 애가 이게 낳는데 시간 지나면요 키가 자라고 얼굴도 예뻐지고 머리카락 자르고 손톱 자라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믿음 자라는 게 굉장히 기특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우리 솔직하고 또 진실합시다. 그렇죠? 솔직하게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 홀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영적으로 잠자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코고 죽음 쉬고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몇 시간입니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루가 몇 분인 줄 아세요?
그걸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에요. 이게 또 몇 초인 줄 아십니까? 하루가 86,400초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을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루 얼마 주님 생각나든지, 하루 얼마 말씀이 생각나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다니엘이요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어요.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이요 환관장에 은혜 주신 겁니다. 감히 왕의 어명을 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나는 한 게 뭐냐? 뜻 정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겠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와 있느냐? 왜 포로가 되느냐? 그 상황을 알고 다니엘 뜻을 딱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환관장에게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았다. 왕이 그걸 알았다. 환관장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충분히 목 날아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요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뭐하죠? 두려워하노라라고 해요. 두려워.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목을 날릴 수 없지만 옛날에는 뭐 살짝 그 왕한테 밑보여도 막 참수당하고 뭐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절 아닙니까? 두려운 거예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보세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마셨죠? 왕이 지정해놨다니까요. 그걸 어기는 겁니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런데요 11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이사엘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열흘이라는 시간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라는, 고기 왕 주는 그런 음식과 우리는 그냥 채소 먹는 그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열흘 동안 시험한 겁니다. 15절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됐죠?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점수를 따는 겁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10일 동안 그렇게 해보고 오 좋은 반응이네 해보고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한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채식을 주니라 라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요? 학문을.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라고 했어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결단이 가장 우선시돼야 돼요. 영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 결단을 해서 우리 후대 키워야 됩니다. 이런 영적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세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결단은 영성에 대한, 그리고 삶의 결단에 대한 부분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제 새해가 되면요, 여러분들 부부가 계시면 진짜 서로 포럼하고 대하면서요, 뭘 세워야 되냐? 헌금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이게요, 경제 규모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그 그릇만큼 담기게 돼 있는 거죠. 헌금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 주변 이웃 주민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관계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전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 계획을 이렇게 세우세요. (1월달) 기도처 보시면 1년 연간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훈련, 지금 이게 좀 조정되는 위치에 있지만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조정, 그래서 이렇게 몇 달 전까지는 거의 스케줄이 확정돼서 나갑니다. 훈련기, 우리 중직자분들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이번에 열었던 이렇게 중직자 대회 있었으면요, 그 휴가 계획 그렇게 세우시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찬양 막 춤추실 거예요. 계획 세우셔야 돼요. 훈련 계획, 연간 일정표 보시고요, 훈련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훈련 받고 수련에 대한 계획 세우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불신자였던 이 바벨론 왕이요, 이 4명의 렘넌트를 본 겁니다. 보는데요, 뿅 간 거예요. 뭐든 묻는데요, 어떤 전국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너무 지혜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그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다니엘이, 이 4명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총리장이 되는, 전 총리를 다스릴 총리장이 되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몇 명의 왕을 다니엘이 모셨냐? 3분의 왕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결단입니다. 진짜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론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면 행동을 보이세요. 그죠? 이거를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적용하세요.
주님과의 관계인 본인에게 적용하세요. 사랑하면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꾸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꾸 바람 피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신랑이 남편이 어느 날 부른 거예요. 당신은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자꾸 바람 피고 돌아다니니? 라고 남편이 아내한테 묻습니다. 그때 아내분께서 구청에 가셔서 뭐 하나 떼왔어요. 뭘 떼온지 아세요? 법적인 서류를 하나 떼왔습니다. 그게 뭐냐? 혼인 관계 증명서.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부부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요, 자꾸 바람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혼인관계 증명서,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한테 얘기한다면,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 마음은 오래 참으시겠죠. 네, 오래 참으세요. 얼마까지 참게 하실 겁니까? 기다리다 지쳤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후대들이 봅니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희한하죠. 이 결혼 얘기에 대한 비유를 잘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해석해 보세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아내가 신부가 들고 와서 우리 이렇게 부부인데 뭐가 문제냐? 바람 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신랑의 입장에서는 한번 여쭤볼까요? 신랑 되신 분한테. 우리 길동 장로님, 혹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네, 안 일어나는데 혹시 최주영 고사님께서 막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이제 열받은 거예요. 김길동 장로님께서. 그래서 부른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면서, 여보, 나 왜 사랑하지 않아? 왜 자꾸 나 바라보지 않고 나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적거려? 라고 물어봤을 때 법적인 서류를 딱 내밀고, 우리 혼인관계 증명서 이렇게 법적인 부분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여보? 라고 대답을 들으신다면 장로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인자하신 분이니까 같이 데리고 사시겠죠, 그죠? 끝까지 호세아처럼. 우리가 이 제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한번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혹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